그리고는 그것을 가져와서는 자기 집 안에 있는 닭장 안에 넣어놓았습니다. 닭은 그 독수리 알도 자기가 낳은 알인 줄 알고 함께 품게 됩니다. 닭이 낳은 알 중에서 이제 병아리가 깨어날 때쯤 되자 마침 그 독수리 알에서 독수리도 함께 깨어납니다. 병아리들과 함께 태어난 독수리, 그는 다른 병아리들을 보며 자랍니다. 병아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흉내를 냅니다. 병아리처럼 바닥을 쪼기도 하고 물을 마시고는 하늘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아리들이 내는 소리를 따라 내기도 합니다. 그러자 독수리는 나는 왜 저 병아리들처럼 예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인가 걱정도 합니다. 독수리 새끼는 점점 다 자라서 병아리보다 훨씬 덩치가 커지게 되죠. 털도 많아지고 날개도 커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여전히 병아리들처럼 두 발로 바닥에서 뛰어다니기만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인이 독수리를 품고 높은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독수리 새끼를 던져버립니다. 독수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나는 이러다 이제 죽게 되는구나. 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거구나.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갑자기 두 날개가 펴지게 됩니다. 떨어져서 죽을 줄 알았던 독수리가 자기 몸에 큰 날개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그 날개를 퍼드덕 움직이더니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절벽에서 던져진 독수리, 그는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병아리들을 보면서 나도 병아리구나 생각합니다. 내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병아리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독수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크고 힘있는 두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종종 높은 절벽에서 우리를 던지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사건, 오늘 본문 앞의 내용들을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오늘도 복을 주시려나 보다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입니다.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고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돈을 바치라고 했으면 쉬웠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전처럼 이곳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했으면 쉽게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늘 떠나는 인생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많은 재물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바치는 것 혹은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너무나 가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사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시험, 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주체가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이 원망하고 사람이 시험하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인간이 시험의 주체자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 나사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된다면 그것은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 어려운 시험을 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처럼 보여지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시험 앞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갔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면 멈추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고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종들에게 장작을 준비하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 안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직접 장작을 쪼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 집 안에는 이미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장작들이, 쪼개어진 나무 장작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말씀에 따른 번제를 드리기 위해 다시 나무를 쪼개었습니다. 종들에게 시키지 않았고 이전에 있던 장작을 가지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에 충성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시킨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위해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왔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머물게 될 때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며 직접 나무를 쪼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예배는 무슨 예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대들고 반항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나는 니느웨는 절대 못 갑니다. 우리나라를 저렇게 괴롭혔던 니느웨로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어쩌면 그런 심정이었지 않습니까? 저였으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요나처럼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성을 다해 장작을 쪼개어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 그렇게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이삭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그 심정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럴 것 같았으면 처음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했듯이 내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는다고 했을 때, 아니면 이스마엘을 내 후계자로 삼는다고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렇게 다시 뺏어갈 것 같았으면 주지를 말지 왜 이렇게 나에게 큰 고통을 주고 계신가? 이런 원망을 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도망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들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 표현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엘로힘의 뜻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분이지만 창세기 22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하며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잘 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이 자리에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 잘 아실 겁니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어떤 걸 내는지를 미리 예측하는 학생, 그리고 그 시험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이 시험을 누가 출제하느냐를 아는 것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을 많이 치다 보면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문제가 미리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시험 출제자가 누구냐,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성적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하고
또 실력과도 직결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 시험의 주체자가 이 시험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험을 내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 시험의 출제 의도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또 나에게 지금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그 시험의 의도는 무엇인가? 나의 믿음을 더욱 성숙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시험처럼 보여지지만 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나면 이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면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작업에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19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지금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만 이 아들을 바쳐서 혹시 이삭이 죽는다면 이삭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 죽은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았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스마엘은 태어났지만 이삭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이스마엘로 충분합니다. 이스마엘을 제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아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스마엘이 너의 후계자가 아니고 이스마엘이 나의 언약의 대상이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너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이삭이 곧 태어날 것이다. 나는 그와 이삭과 언약을 세워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의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22장에서 이삭이 죽어도 됩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7장에서 그와 이삭과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이삭이 이대로 이 번제물로 죽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된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을 그렇게 파기하실 분은 아닙니다. 번제물로 바쳐서 혹시 이 아들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가니 그 3일 길은 두려움의 길이요, 불평의 길이요, 원망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건을 반전시키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언약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서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느냐?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종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종들이 함께 모리아산으로 갔는데 두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여기 머물고 있으라.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다시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 자식. 만약에 번제물로 바쳐져서 이삭이 죽는다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길, 절망의 길, 이 길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고통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 가장 고통스럽고 힘겨운 순간이었지만 그를 붙잡아 주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킬 것에 대한 이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종들은 남겨둔 채 이제 불과 칼을 들고 이삭의 어깨에는 번제에 쓸 나무 단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산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어 올라간 그 길. 하나님이 없었다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됩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모리아산도 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심정에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빛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 도한철님은 고려대학에 입학해서 전자공학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있었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미션텔레콤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서 번창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었고 회사 이름 미션텔레콤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사업을 통해서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과 신앙,
생활과 삶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던 중 2015년 루게릭병을 얻게 됩니다. 루게릭병. 몸의 모든 근육이 점점 굳어가는 병입니다. 손과 발은 물론 목도 굳어갑니다. 그래서 목도 가눌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자신의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두 발로 균형을 잡고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몸은 굳어가고 있는데, 몸은 점점 굳어가고 있는데 정신은 또렷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더 큰 고통이겠습니까? 몸은 굳어가고 있는데 정신은 똑똑하여서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다 인지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온몸이 굳어가면서 그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눈을 깜빡거리면서 예스와 노를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가 컴퓨터 전문가였기 때문에 아이 트래킹, 시선 추적 컴퓨터라고 해서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는 물론 글을 쓰기도 하고 SNS 활동을 하고 영상 제작까지 지금 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직접 제작한 영상입니다. 를 주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부와 명예 같은 성공을 가질 수 있지만 반드시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난을 받거나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희생이지만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떠한 병마의 고통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의 상황도 그 앞에 있을 기쁨으로 인해 그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투병 초기에 이병을 고쳐주시며 선교지를 다니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살겠다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병자들이 제 병을 고쳐주시면 어떻게 살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고 쓰시기 위해 고쳐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니더라도 선교사나 목회자로 쓰실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치유를 구했던 저의 기도에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해 영광을 받아야 하리라 라는 마음의 감동으로 답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인데 움직일 수 있는 눈으로 누군가에게 희망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잠깐이나마 천국의 느낌을 경험하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너를 사랑한다는 환상을 보고 소명의 말씀을 받고 나서는 치유를 위한 기도를 멈췄습니다. 최근에 어느 지인이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를 치유를 해줘야 하니 하고 물으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장로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남은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할 때 가졌을 천국 소망을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 하루를 살고 죽더라도 치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심장 근육이 멈출 수 있는 삶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천국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곳인지 모르고 태어났던 것처럼 죽은 뒤에 영으로 다시 태어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의 느낌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살 천국에 대해 조금 이해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이 세상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우리의 영은 천국이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환영소리를 들으면서 깨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고통이라 우리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지만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폐 근육이 죽어 수시로 차는 물가래로 숨쉬기 힘든 삶을 살다 보니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고 오랜 시간 동안 평범하게 살아오던 그가 이제는 온몸이 굳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그때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한 채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약해진 폐 기능 때문에 기침과 가래로 고통스러웠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숨 한 번 쉬기도 어려우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환철 장로님이신데요. 너무나 큰 고통을 직면하게 되었지만 그는 그때 혼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며 자신의 삶과 자신의 존재만으로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도환철 장로님이 루게릭 진단을 받았을 때에 아마 절벽에서 던져지는 독수리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이대로 끝나는구나. 그러나 그렇게 던져졌을 때에 두 날개가 있음을 깨닫고 하늘 높이 비상했던 독수리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부활신앙으로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다라고 고백한 도환철 장로님,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또한 도한철 장로님이 큰 병을 앓았을 때에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그 시험과 고난이 끝난 이후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0